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음성을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20이며 그 기둥의 받침 20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이요 받침이 4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당에 세워진 번제담과 성막들에 세워진 울타리와 그리고 회막을 밝히는 등장대의 등불에 관한 간략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단입니다. 성막의 마당에 축조하는 제단은 번제단으로도 불리고 놋제단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2.5m, 높이가 1.5m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4개의 모서리에는 뾰족하게 솟은 뿔 모양으로 장식하게 됩니다. 이 제단에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번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제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불에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또 피를 받는 대야와 고기를 꺼내는 갈고리와 또 그 불을 옮기는 그릇과 같은 부속물이 이 번제담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고. 아멘. 번제단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번제단에서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를 치우고 담을 부삽과 통이 필요하고 또 제물의 피를 받을 대야가 필요하고
또 제물이 온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정리정돈할 갈고리도 필요하고, 번제를 위해 사용된 불을 옮겨 향단과 같이 거룩한 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릇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막의 모습을 볼 때, 또 번제단에 이루어지는 제사의 모습을 볼 때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위해서 각기 부속물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여 협력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역할과 교회에서 맡은 봉사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또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사명자,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 울타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서 둘러쳐지는 울타리는 가로가 50m, 세로가 25m가 됩니다.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이 성막에 쓰이는 모든 나무는 이 시띠나무를 사용하게 됐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조각목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조각목이라 불리는 시띠나무로 2.5m 정도가 되는 60개의 기둥을 2.5m 간격으로 띄워서 세우게 됩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진 휘장을 그 세워진 60개의 기둥에 연결하여서 성막 주변을 둘러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막의 뜰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구에도 이렇게 입구는 따로 4개의 기둥과 휘장으로 제작하여서 성도가 오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울타리는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와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정체성의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의 역할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늘 이 울타리는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이 울타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을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죄가 있다 하여 많이 어렵다고 하여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루라도 주님 앞에 영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성소에 밝혀지는 등불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지난 새벽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 성소에 위치한 등장대는 말씀이며 빛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등장대의 빛이 내 안에서 쇠하지 않도록, 내 성소 안에서 쇠하지 않도록 늘 공급되는 이 기름은 순수한 감람유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잔대에 빛이 쇠하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 된 제사장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항상 등불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낮에도 등불이 켜져 있고 또 저녁까지도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이 등불의 빛이 쇠하지 않도록 늘 켜져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27절을 함께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과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등잔빛이 쇠하지 않도록 늘 순수한 감람류를 내었고, 또 제사장은 이 등잔대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늘 소중하게 보살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죠. 그러므로 내 성소에 등잔대의 빛이 밝혀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늘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침이나 낮이나 또 점심이나 오후나 또 저녁이나 밤이나 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늘 환하게 비쳐 있어야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소중하게 보살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켜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소중하게 대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환하게 이 빛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름을 공급하여야 되는데,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넘치게 되고, 그 기도가 근간이 되어서 기름이 되어서 내 안에 말씀의 빛이 늘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마음에 말씀의 빛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나의 삶이 늘 말씀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소중히 여기는 삶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쇠하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